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그 성령이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12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다 도망을 가고 자기 살 길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가 높은 자리를 할까, 누가 큰 자리를 할까, 누가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겠느냐, 더 높은 자리 하겠느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이제 성령이 강림한 뒤에, 성령이 내주하신 뒤에 이 사도들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은 자기들의 스스로가 그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증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이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바로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성령의 내주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죽으신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에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할 때 다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똑같은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하셨던 그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그래요.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펴보면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신약 170쪽, 173쪽에 있습니다. 신약 173쪽,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되냐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더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근데 이것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 그러면은 이게 무슨 영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영과 우리가 그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14장 26절에 보면은 한번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취해 있고 이 땅에 속해 살고 이 땅에 그 경험과 지식을 갖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가 익숙한 거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속에 나타나기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늘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하고 예수님이 그 우리 가운데 뜻하시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순종하고 그렇게 그렇게 듣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또 계속해서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절, 8절, 9절에 장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이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치유의 이적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새벽 예배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신약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거죠. 구원의 사역과 동시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죠. 영광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 응답도 받지만은 사실은 또 병도 치유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병의 치유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거든요. 치유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은 보혜사라는 겁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인데요. 클레토스라는 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 그래서 흔히 이것을 우리가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 역할은 법정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줘야 한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죄를 감해줘야 한다. 라고 이렇게 변호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편에 서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기회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곧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즉, 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이제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주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자기 생을 다 바쳐서 따라다니려고 그랬는데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두 제자가. 근데 두 제자들이 내려가면서 어떤 한 길거리에서 또 내려가는 사람을 또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거리 같이 가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죽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무덤에 갔다 와서 그분이 부활했다 하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가 허탄한 듯이 들려가지고 다시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다. 근데 같이 동행했던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계속 가르쳐줘요. 계속. 그래가지고 동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관에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여관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사람 같이 처음에 내려갔던 예수님 제자 두 사람이 도중에서 만난 사람을 같이 여관에 같이 가자고 우리랑 같이 머물자고 이렇게 강권해서 여관에 들어갔는데 식사하는 시간에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빵을
띄어서 이 두 제자에게 나눠주는데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아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내려오는 도중에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나는 마음이 막 뜨겁고 불이 붙는 것 같았는데 너는 어떠냐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막 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자. 그러면서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아침에 내려왔던 그 길을 그 밤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서 삶의 자세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낙담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깨닫자 내려왔던 길을 그 밤에 한다름에 다시 올라가서 본래의 삶의 자리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본래의 삶의 자리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삶의 자리였겠죠. 그렇죠? 진리를 찾는 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도행전 21장 3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에다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해요.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1장 3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하나님과 주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래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잘 산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에게 너희를 맡긴다.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는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찾아라. 말씀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어떤 역사를 하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라 그럽니다. 우리를 이 말씀이 세운다는 거예요. 세운다는 거. 우리를 자라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능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음식을 계속 먹으면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계속 먹으면 우리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어른처럼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유산 이것을 우리가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기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그 옛날에 그 동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먼 길을 떠나는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가 이 쪽지를 하나 주면서 증표를 하나 주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은 이걸 줘서 나를 찾아오도록 하라.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인 증표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딱 받아서 이 아들이 왕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업은 있지만은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세우고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성령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단이 생긴 겁니다. 이단 사상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왜 그게 흘러 들어왔느냐? 그거는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성령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계속 성장하고 그것을 먹어서 자라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편식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약화되고 그리고 말씀이 약화되면은 또 사단의 시험을 들고 그리고 삶의 환경에 의해서 눌리다 보면은 이게 우리 안에 그 생명수와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세상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다이나믹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다이나믹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건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 사람이 병이 든 것처럼 성도들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화가 되면은 거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인간의 것들로 대체가 돼요. 가령 우리가 왜 얼마 전에 경제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제난이 있으면은 뭐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기 먹던 거를 뭘 먹습니까? 야채를 먹고 이렇게 대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대체하게 돼요. 대체품을 찾습니다. 대체품으로 그걸 채워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다이나믹은 예배에 참석하고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 대체품으로 뭘 만드냐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하면은 내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게 근데 난 좀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그치? 안심이 되잖아요. 가령 예배에 와가지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축도 그리고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뭘로 만족하고 돌아갑니까?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대체품이니까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세워지고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고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교제가 없어지면서 뭐가 생기냐면 인간적인 교제가 대체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라지고 대신 윷놀이를 하고 이렇게 서로 성도 간에 서로 기쁨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체가 그렇게 생기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약화되고 그 분별이 없어지니까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를 분별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것도 맞는 것 같거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저급한 만족이 생깁니다. 대체품이 생기고 그다음에 저급한 만족이 생기는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프로그램과 그리고 예배드린 거 이런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실제적인 생명의 교통을 하고 만남이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교 행위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로 만족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다이나믹이 사라지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첫 번째 생긴 게 뭐냐면은 영지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오늘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인데 이 신비주의 특별히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비주의인데 이런 신비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겸손하게 꾸미는 거예요. 일부러, 이게 지금 성경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하게 한다. 일부러 겸손. 즉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경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경건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저절로 새벽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눈을 뜨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경건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뭐냐면은 그 전에 했던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가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 이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에,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와서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보기를 싫어하고 무서워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잖아요. 모세가 언제까지 수건을 썼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 수건을 썼으면은 그 자기가 이 수건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았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더 이상 광채가 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에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하고 뜸한가 보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냥 좀 시샘말로 하면은 에이, 영빨이 떨어졌네. 그잖아요. 그죠? 영빨이 떨어졌네.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죠?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자기는 실제로 하나님과 그런 교통이 없어서 그 더 이상 빛이 나지 않는데 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수건을 쓰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럼 사람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지금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경건한 척 하는 겁니다. 왜 경건한 척 하느냐면요, 이게 약간의 그 긍욕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은 왜 사람들이 겸손하게 고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광야에서 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실제적인 자기 안에서의 실제적인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외면적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외면적으로만.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육체의 마음의 생각을 따르는 거라고 합니다.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한다는 거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꾸민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사람들이 속기 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천사 숭배함. 이 천사를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해주고 전달해주는 게 천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받지만은 천사도 예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사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줬다고 믿기 때문에 그 천사도 예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오직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데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천사는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숭배를 한다.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이 아닌데 숭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천사를 숭배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본 것, 환상, 자기 경험, 신비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인 현상 때문에 우리가 천사도 경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비적인 현상은 그냥 현상일 뿐이죠. 그렇죠? 그 현상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잘못 생각해서 사람들이 섬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경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부러 겸손한 것처럼 꾸미고, 그렇죠?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면은 뭐를 빼앗깁니까? 상을 빼앗기는 거예요. 상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하면은 그 상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그러면서 이 18,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냐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하겠는데 그 무엇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19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그 천사 숭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고 일부러 겸손함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붙드는 게 뭡니까? 이게 붙드는 게 이렇게 꽉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잡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 잡는 거를 중요하게 나오는 게 어디냐면은 요즘 그래비티라고 하는 할리우드 영화가 있잖아요. 이 영화가 있는데 이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을 수리하러 가는데 이 우주선을 타면은 우주인이 이렇게 우주 공간에 나오면 그 끈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끈이 끊어지는 거야. 이 그래비티인데 그걸 그렸대요. 영화를. 저 보질 않았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잡고 있다는 건 바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끈이 있는 거예요. 연결끈.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무중력 공간에서는 자기 힘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부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허우덕대도 갈 수가 없어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선에서 그걸 끈을 끌어주면은 그 끈을 통해서 다시 귀환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머리를 붙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줄로 공급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붙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체가. 각 교회의 지체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거나 분열이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은 지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천사 숭배하는 거나 그리고 짐짓 내가 경건한 척 나를 그렇게 꾸미는 거나 이런 것들은 지체들과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거. 그래서 왜 사람들이 천사 숭배를 하고 경건한 척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 나는 천사가 하는 것도 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그게 그래서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믿음이 나아. 나는 너희와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더 잘 믿고 더 온전하게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게 머리와 지체와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머리를 붙잡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서로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들이 우리한테 흘러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19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연합하여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즉 우리가 머리를 붙잡고 있고 성도와 서로 연합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계속. 그 자라게 하시는데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데 내가 붙어 있으면은 내가 자란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성도의 신앙의 성장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성도가 붙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붙어 있으면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너무 기술적으로 잘 배워가지고
밑둥을 베는데 싹 베가지고 나무가 쓰러지지 않아. 근데 밑둥은 베었어. 그러면은 베는 그 순간에는 이게 울창하고 뭐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말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역사에서 우리가 밑둥이 베어지고 끊어지면은 당분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더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바른 신앙의 방법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역사를 더 온전히 붙드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은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충분히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로부터 연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 자람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 있으면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바로 뭐라고 우리를 비유하고 있냐면요.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내가 이걸 한다. 내가 봤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인간적인 정욕과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데서 나오는 거지 그것이 전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만 그것은 바른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더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로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런 신비주의와 이런 잘못된 경건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집착하고, 그렇죠? 말씀에 전념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항상 우리를 세울 때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장한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